네, 저희 첫 번째로 좀 봤으면 하는 편지는 17번째 편지예요. 그래서 17번째 편지 저희가 읽었던 후반부 중에 첫 번째인데요. 제가 요약한 걸 한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의 탐식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맛있게 먹는 것이다. 주어진 음식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요약해 보았습니다. 제가 주일반에서 이렇게 이 강의를 했는데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안 되나 하는 걱정을 또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아니고요. 좋은 일 있을 때 또 좋은 사람들 만났을 때 맛있는 음식 먹는 거 주님께서 주시는 너무 좋고 유익한 쾌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게 탐내는 것의 문제로 들어온다면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라고 지금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은 꼭 먹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마음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많이 먹는 것이 주로 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먹는 게 풍성해졌죠. 그래서 사탄이 이제는 그 탐식을 어떻게 사용하냐? 맛있게 먹는 것, 즉 내 기호와 내 취향에 딱 맞는 음식을 찾기 위해서 아주 까탈스럽게 구는 것으로 이 탐식을 활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환자의 어머니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홍차 한 잔을 먹어도 너무 우려지지도 않고 너무 덜 우려지지도 않고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아주 애매한 것들로 이 하인들을 계속 까탈스럽게 하고 귀찮게 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홍차는 별거 아니니까 비싼 음식이 아니니까라는 자기 안위를 하면서도 주어진 음식에 만족하지 않고 이미 베풀어진 음식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건 반드시 먹어야 해라는 이 논리를 펼치면서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이 탐내는 것의 가장 큰 문제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도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먹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 탐낸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나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우리의 권리라는 게 전혀 없는데 우리가 권리를 요구하고 그것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원하니까 이게 이치가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이죠. 나는 권리가 없는데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분노하고 짜증을 내게 되는 것이죠. 이 뒤에도 이런 부분들이 편지에 적혀져 있는데 사탄이 계속 우리에게 주입하는 것은 인생을 너의 권리로 여기고 내 시간과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라 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식을 대하는 태도도 그 일환으로 되는 것이죠. 너는 맛있는 걸 먹을 자격이 있어. 너는 맛있는 걸 먹어야만 해. 네가 먹고 싶은 것은 꼭 먹어야 돼. 다른 사람들이 너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을 자꾸 주면서 우리 가운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가져야 하는 것을 꼭 갖도록 사탄이 우리에게 주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욕망은 점점점 커지고 욕망이 커질수록 어떻게 하죠? 만족은 점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 욕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살았는데 모든 것을 가져야 된다고 욕망이 이만큼 커지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작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하는데 그 원망하는 내용이 뭐냐?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와 마늘도 먹었는데 여기는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먹을 게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에 만족하는 법이 없고 고기를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주시면서 메추라기 고기가 이 사이에 있을 때 그들의 탐심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들의 이 커진 욕망에 대한 그들 스스로 정죄됨이라는 것이죠. 내가 욕망을 많이 가질수록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져야 되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누려야 하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만족은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참 이 먹을 것 때문에 사람들이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맛집에 꼭 가야 되고 남들이 뭐 맛있는 거 먹었다 하면 나도 거기 가서 꼭 그걸 먹어야 되고 물론 그런 게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날 좋은 사람들과 함께 그런 거 먹으면서 또 셀러브레이션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이 할애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이 이런 것들을 쫓아가느라 시간이 허비되고 있고 이런 것들 한 끼에 주어진 음식도 나는 무조건 맛있게 먹어야 돼. 뭔가 그렇지 않으면은 만족감이 점점 떨어진다라는 그런 심리 상태에 있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욕망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주어진 것을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7번째 편지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후에 이 세 개의 편지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사랑에 대한 세 가지 편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편지들 18번째 편지, 20번째 편지, 26번째 편지가 사랑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 편지들을 주제로 묶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째 편지로 한번 넘어가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8번째 편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사탄은 사랑에 빠졌다는 감정적 근거로 결혼을 결정하기 원한다. 정절선이 생식력을 갖춘 결혼이 참된 사랑을 가져온다." 라고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사탄이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이란 말을 오해하게 하는지 사랑을 왜곡시키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시대에 아마 가장 큰 오해를 받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 이 사랑이란 단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도 드라마 한 편 소개해 드릴 텐데 그 드라마에도 보면은 사랑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데 이 사랑이란 단어가 이미 너무 왜곡돼 있어서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하면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이제 다른 단어로 바꿔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사랑이 뭔지 이 시대 사람들의 이해가 너무나도 사랑에 대해 오해하고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사탄의 노력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에게 사랑은 뭐냐면 감정, 내가 어떤 사람을 보면 두근거리고 설레고 저 사람의 어떤 매력이 있고 저 사람 맨날 보고 싶고 내 머릿속이 그 사람으로 가득하면 그게 사랑이다. 너 지금 사랑에 빠졌구나.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혼을 결정하게 한다는 것이죠. 나 사랑에 빠졌어. 이 사람이면은 내가 평생 행복할 것 같아. 이런 감정적 근거에 의해서 결혼을 결정하고 또 반대로 무엇이죠? 그런 감정이 사라지면 결혼을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거야. 난 너와 이제 결혼을 지속할 수 없어. 이혼해야 돼. 왜? 너에 대한 감정적 마음이 다 떨어졌거든. 소진됐거든. 널 보면 더 이상 설레지 않아. 널 보면 더 이상 기쁘지 않아. 막 옛날에는 네 생각으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네 생각 별로 안 나. 그러니까 난 이제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결혼의 근거를 이 감정적 근거로만 결정하게 한다라는 데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그럼 무엇일까요? 사실 진정한 사랑이란 책에서도 나와 있듯이 어, 책임과 의존이라는 큰 두 가지 키워드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일어나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가족 사이에 가장 큰 베이스가 되는 것은 두근거리는 마음이나 그 사람 보면 막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감정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배우자를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감, 내 자녀들을 먹여야 한다는 그 책임감, 그리고 내가 기댈 수 있는 배우자가 있고 또 내 노후에 기댈 수 있는 자녀가 있다. 책임과 의존이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에 의해서 사랑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 어땠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우리를 보면 막 기쁨을 참지 못하시고 춤추신다. 하나님께서 이런 스가랴서의 말씀이 있는 반면에 그분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랑하는 죄인들을 십자가에서 책임지시는 방식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임과 희생과 헌신과 배려가 없다면 사랑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보시면서 어떤 감정적인 근거로 사랑하셨다면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 예뻐서 너무 기뻐서 우리들 생각으로 막 가득 차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만약에 사랑이라면 예수님께서 과연 그 죄인들을 위하여 정말 이 땅에 내려오실 수 있었냐는 것이죠. 우리는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사랑할 근거가 사실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은 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감정적 근거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들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들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방식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가정이라는 곳 안에 먼저 두셔서 부부 간에 서로 책임지고 의존하게 하시고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런 것들을 배워가며 계속해서 이 가족 공동체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가족이란 공동체는 그러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곳입니다. 가족 안에서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면 이 감정적 근거로 결혼하거나 이혼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조건 원인이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가정 안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하여서 땀 흘려 노동하는 것들 보여줘야 됩니다. 어머니가 자녀들 먹이고 자녀들을 챙기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사랑이 그냥 감정적인 게 아니라 삶이구나. 실제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가정 안에서 먼저 배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면 그런 사랑을 가지고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배우자들을 만나서 또 책임지고 의존하는 또 다른 사랑이 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랑에 빠졌다는 이 감정적인 것은 무엇이냐? 이것도 사랑이 주는 결과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랑의 결과를 사랑의 근거로 오해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랑, 서로 책임지고 의존하면요, 그 안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나를 배려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책임져 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안에 사랑의 결과물로 오는 것들이 우리가 사랑에 빠졌다는 그런 감정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근거로 이제 오해하는 것이죠. 순서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자꾸 이런 마음들이 들지 않으면 내 결혼이 잘못됐나? 내 사랑이 잘못됐나? 이 사람이랑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하면 안 되나? 라는 마음이 들도록 이제 오해하게 하는 게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은 이 사랑을 결국엔 포기하게 연애를 포기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는 감정들이 사라지고 이 사람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다가오면 헤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연애뿐만 아니라 요즘엔 뭐 결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부족한 점들이 보이고 이 사람의 재정적인 한계가 보이고 인격적인 한계가 보이고 그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책임져야지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보이네. 이 사람과 미래를 꾸리기엔 어렵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이런 한계를 마주하면서 결국에는 책임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악한 자유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나를 위해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너에게 있는 그 자유를 통하여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예요? 종노릇하는 것이라고 아주 강력한 단어로 책임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나에게 있는 자유로 책임으로부터 도망칩니다. 아니 자유가 책임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나에게 뭔가 책임감이 있으면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탄이 주는 아주 아주 나쁜 지금 이 시대를 굉장히 좀먹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자유를 막 갈망해요. 자유를 원해요.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모든 인생들을 허비하고 공허함 가운데 허덕이는 것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하는 것은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이란 단어의 왜곡된 의미들을 제거하고 다시 한번 성경적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책임과 의존이라는 두 가지라고 우리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견지를 가지고 20번째 편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랑이란 단어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시켜가는 지금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단이 계속해서 하는 게 무엇이냐? 이번에는 성적 취향을 유행시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혹에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사탄이 그냥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얘네도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탐낸다라는 것들은 계속 유지하지만 그것들을 전에는 많이 먹는 것으로 하지만 요즘에는 맛있게 먹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성적으로 타락시키는 것도 지금 트렌드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의 트렌드는 무엇이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탄은 대중매체와 미디어를 통해 성적 취향을 유행시킨다. 이러한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거룩한 신랑 신부감을 찾아야 한다라고 제가 한번 20번째 편지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사탄이 사랑을 왜곡시키면서 또 나의 신랑, 신부 이것들을 찾는 가치관을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왜곡시키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대중매체와 미디어라는 것이죠. 이 대중매체와 미디어에서 계속해서 성적 취향을 주입합니다. 이런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좋은 여자야. 라고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편집된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제가 그 이제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선생님이랑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소리는 민박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계셨는데 요리는 민박 컨셉이 뭐였냐면 그냥 일상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컨셉으로 그 프로그램이 기획돼서 슬로건이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걸 촬영하고 편집하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선생님 그거 자연스러운 모습 나온 것 같죠. 거기에 들어가는 카메라가 200대라고 하시는 겁니다. 200대의 카메라로 그 장면들을 섬세하게 편집하고 섬세하게 드라마를 만들어서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지 전혀 자연스러운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듣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TV에서 나오는 모든 대중매체 가운데 있는 그런 자연스러움이라는 것, 일상이라는 것, 그것조차도 편집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게 그 사람들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동경하죠. 와,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나도 저런 사람 만나보고 싶다. 나도 저런 삶을 한번 꾸려가 보고 싶다. 저런 집에 살아보고 싶다. 저런 차에 타보고 싶다. 진짜로 우리가 그걸 원하냐?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속 대중매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 이거 원해. 너 이거 타면 좋을걸? 너 이거 먹어보고 싶지 않아? 너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떨 것 같아? 계속 우리에게 새로운 성적 취향과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예술가, 의류업자, 배우, 광고업자, TV,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분위기들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진짜 만나야 할 신부, 우리가 진짜 만나야 할 신랑을 만나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사람들과 교제하고 결혼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남성상과 여성상이 어떻게 왜곡되어 있냐? 남성상을 왜곡하는 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성들의 부차적인 특징에 불쾌감을 느끼게 함.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책에 기록되어 있기로는 남자의 수염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은 청결하지 못하다, 불결하다라고 느끼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랬냐? 그렇지 않죠. 이 수염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옛날 살았던 사람들은 다 수염 기르고 살았습니다. 지금처럼 멋지게 수염을 다듬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걸 보면서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요즘 이런 설교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이스라엘 백성 당시에 또 뭐 과거에는 뭐 여성들이 천대를 받았다. 남성들이 뭐 이런 역할이었다. 지금 남성상과 여성상을 가지고 성경 시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때 당시의 시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의 시각은 달랐을 거예요. 지금에 있는 이 관점들을 가지고 그때로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수염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수염을 기르는 게 그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왠지 저 사람 청결하지 않은 거고 면도 안 하고 오면은 관리 안 하네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남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체적 특징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불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남성상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더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좀 예, 민감할 것 같아서 그 하나님이 주신 남성상과 여성상을 혐오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요즘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에 대한 여성상도 굉장히 사탄이 왜곡을 시키고 있죠. 공감 가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조각 같고 귀족적인 유형을 좋아하게 선동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교만하고 방탕할지라도 조각 같고 귀족적인 외형을 가지고 있으면 이 여자가 내 신부감이구나라고 느끼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약하고 헬쓱한 유형을 좋아하게 만들었다. 여리여리하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비록 그 여인이 거짓되고 이기적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외형을 가진 여자들을 선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SNS나 TV를 통하여서 완벽에 가까운 뭐 몸매를 가진 여성들을 바라보면서 아, 저런 몸매가 좋은 몸매구나. 저런 몸매가 아름다운 몸매구나라고 미의 기준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 참된 여성성은 무엇일까요? 이걸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물론 어떤 단일한 어떤 몸매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함이 최우선이겠죠. 건강함이 최우선이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면서 여성에게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몸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몸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책에 기록되어 있기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을 만큼 연약하고 여리여리한 사람을 아름답다라고 느끼게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강박들을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남성을 바라보면서 여성을 바라보면서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지만 나 자신도 그렇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 저게 멋진 남자야? 그럼 나도 저 멋진 남자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나는 그거에 부합이 안 되네. 나는 키가 180이 안 되네. 나는 저렇게 눈이 크지 않네. 나는 쌍꺼풀이 없네. 나는 뭐 비율이 안 좋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어떻게 되죠? 자기 혐오감에 빠지고 특별히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은 늙기를 두려워하고 임신을 꺼리는 악영향을 가져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보면은 연예인들 보면은 관리를 너무 잘하죠. 그래서 뭐막 40살이 넘었는데도 막 20대처럼 보여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 보면 좀 섬뜩합니다. 결혼을 안 한 채로 막 40이 넘어서도 20살처럼 막 보여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아, 저 안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얼마나 큰 두려움과 강박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왜 저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순리대로 늙지 못하게 할까? 왜 저 사람에게는 늙어가면서 오는 그런 자연스러움이 없을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는 자연스러움입니다. 외모가 늙어가는 것도 자연스러움이고요. 우리의 인격이 그 안에 성장하면서 내가 억지로 만들어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사랑과 섬김과 배려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억지로 쥐어짜내서 나를 젊게 만들고 나의 인격을 수양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자연스러움을 잃어버린 이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거짓되고 편집된 허상을 현실에서 찾느라 시간을 낭비합니다. 여기 청년들 계시지만 제가 만난 이전의 청년들 바라보면은 눈이 말도 안 되게 높습니다. 눈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높아요. 이것저것 다 따지고요. 플러스 신앙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뭐 신앙만 봐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이것저것 다 외모도 따지고 직장도 따지고 경제력도 따지고 성격도 따지고 신앙까지 따지니까 정말 만날 사람이 진짜 너무 없는 거예요. 아무나 만나라는 것은 정말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핵심적인 기준들이 없이 우리가 세상에 있는 기준들을 그대로 가지고 바라본다면
우리는 만날 사람이 정말 없습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만나면 고생입니다. 만나면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C.S. 루이스가 두 가지 비너스에 대해 얘기하죠. 지상의 비너스와 지옥의 비너스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상의 비너스는 상호 존경과 자연스러움을 가진 황금빛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욕망이에요. 기독교의 욕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욕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황금빛 욕망, 하나님이 주신 욕망을 선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서로 존경하고 자연스러움을 가지고 만날 수 있는 그 사람. 부부관계 하시면은 아마 가장 큰 즐거움이 그런 것일 것 같습니다. 뭐 이 사람이 예쁘고 이 사람이 아름답고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그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받아들이면서 서로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그때 정말 부부관계의 가장 큰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 나의 짝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옥의 비너스는 창녀나 정부 이런 유형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면 어떻게 되죠? 결혼 생활이 지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창녀나 정부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직업적인 창녀나 정부가 아니라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탄이 우리의 어떤 성적 취향을 왜곡시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26번째 편지로 넘어가면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좀 끝맺고 싶은데요. 26번째 편지를 보면은 그래서 이 환자가 결국에는 연애를 하게 되죠. 아주 건강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매를 이제 만나고 그 자매의 가정과 이제 교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제 이 여인과 교제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없으니까 이 여인과 교제하면서 나중에 결혼 생활에 불화의 씨앗이 될 것들을 뿌려놓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애 기간에 해야 되는 참된 고민과 기도의 제목들을 접어둔 채 지금 서로에 대한 어떤 관능적인 매력, 육체적인 매력에 이끌려서 중요한 문제를 덮어두고 결혼에 골인시키는 것이 지금 사탄의 목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도의 제목으로 들어오지 않은 채 결혼을 하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몰랐구나. 이 사람 뭐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결혼해도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내가 만들어 놓은 환상을 가지고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오는 충격은 크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26번째 편지를 한번 요약한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비이기주의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비이기주의는 분노를 낳지만 사랑은 기쁨을 낳는다. 라고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사탄이 지금 이 연애 기간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를 덮어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덮어두면서 계속 사랑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사랑이 뭐라고 했죠? 책임과 의존이라는 것입니다. 책임과 의존. 이 책임과 의존은 근데 언제 발현이 되냐면 문제를 만났을 때 발현이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이 완벽해 보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겠죠. 연애 기간에는 대체로 그 사람이 완벽해 보입니다. 왜냐면 그 사람의 생활도 모르고요. 삶도 모르고요. 그 사람의 경제적인 내부 상황도 모르고 그 사람의 진짜 인격도 잘 안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해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사람의 내밀한 모습까지 보게 되면 분명하게 문제를 만납니다. 이 문제를 만나면 사랑이 싹트고 책임과 의존이라는 이 사랑의 진정한 모습이 발현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일찍 발현이 될수록 좋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런데 사탄은 계속 이걸 덮어놓고 일단 결혼까지 골인시킨 다음에 그것들을 발현시키려고 하죠.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사탄이 계속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을 아까는 이 감정적인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다고 했죠. 근데 이번에는 이 사랑을 비이기주의라는 소극적 개념으로 축소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범한다라고 했을 때 또는 의를 행한다라고 했을 때 소극적인 개념과 적극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합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만족하고 말아버립니다.
난 거짓말 안 했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만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뭐죠?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말하고 위로하고 용서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적극적인 개념으로 가지 않고 소극적인 개념에만 머물렀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린 율법 다 지켰어. 우린 선을 지켜. 우린 거룩해. 그런데 그 사람들의 문제는 뭐죠?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신 적극적인 개념들은 싹 잊어버린 것이죠. 지금 사탄이 하고 있는 행동이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책임지고 의존하는 적극적인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기적이지만 말자라는 데서 만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이지만 말자. 내가 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만은 하지 말자.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됐어. 여기에서 만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이기주의는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이미지에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 되지 않는 것,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는 것, 다 중심이 뭐냐면요,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비춰지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이 비이기주의는요, 이기주의의 극단과 만나 있습니다.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아주 자신을 잘 포장하는 방식이 비이기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랑 안에 끼어 들어온다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내 배우자에게, 내 연인에게, 내 가족에게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말자라는 이 소극적인 개념으로 바뀔 때가 많이 있다고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이기주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계산적으로 양보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산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 배려 없는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내가 나쁜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내 모습, 내 이미지에 투영돼서 계산적으로 양보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는 특별 대우를 바랍니다. 내가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비춰지길 원했잖아요. 그렇게 나를 대해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배려심 많은 사람인 척 했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대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특별 대우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배로 복수합니다. 내가 널 위해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지 않은 행동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배려했는데 왜 나를 대우해주지 않아? 라고 복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닌 것이죠. 사랑은 주는 것 자체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주면서 그 자체가 피드백이 없어도 즐거운 것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모습인 것이죠. 근데 사탄은 이것을 왜곡시켜서 비이기주의라는 아주 계산적이고 이해타산적인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내가 특별 대우를 받지 않으면 내가 행한 행동에 대해서 복수하도록 우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하면서 또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주 싸우는 문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여자는 주로 비이기주의가 어떻게 나타나냐? 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수고하는 모양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내가 널 위해 이런 걸 했어. 내가 널 위해 이런 걸 준비했어. 내가 이렇게 수고했어. 여성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남자는 반대로 어떻게 되죠? 남을 수고시키지 않는 것, 내가 너에게 이런 자유를 줬어. 내가 너의 권리를 존중했어. 그거 하지 마. 괜찮아. 아니 됐어 됐어. 남자는 이런 방식으로 비이기주의가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상대방에게 내가 하는 방식으로 나에게 수고해 주길 원한다는 것이죠. 여성은 아까 뭐라고 했죠? 수고하는 방식으로 비이기주의가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수고하면 남자도 나에게 그렇게 수고해 주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는 존재 자체가 그렇지 않다고 했죠. 남자는 됐어. 하지 마. 괜찮아. 안 해도 돼. 라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전혀 피드백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왜 나를 위해 수고하지 않아? 왜 내가 너를 위해 수고한 만큼, 너를 배려한 만큼 나를 배려해주고 생각해주지 않아?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남성은 어떻습니까? 하지마, 괜찮아. 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여성들이 그렇게 얘기해주길 남성들은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보 쉬어. 여보 하지마. 여보 괜찮아. 그런데 집에 오자마자 나를 위해 수고해주길 원하는 아내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왜 내 권리를 존중해주지 않아?
왜 내 자유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아? 날 안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둘이 원하는 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걸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합의점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 비이기주의에서 탈피해서 사랑으로 좀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비이기주의는 피드백을 끝없이 원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이런 피드백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피드백이 없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 자체로 기뻐할 수 있고 그 행위 자체 안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얻고 남들에게 오는 시선, 남들에게 오는 특별 대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제가 드라마를 한 편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랑에 관한 드라마인데 최근에 종영했는데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 조혜드 형제님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네, 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재밌게 봤어요. 좋아하는 스타일로 재밌게 보셨. 제가 진짜 저는 이 드라마 보면서 너무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사랑이랑 닮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봤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이 사랑이란 단어가 너무 왜곡돼 있어요. 사람들은 사랑하면은 막 떨리고 설레고 막 그 사람 생각으로 밤을 지새우고 이런 것들 생각합니다. 감정적인 것들을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나의 해방일지 작가가 사랑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고 싶은데 그 사랑이란 단어가 왜곡돼 있어서 추앙이란 단어로 이제 바꿔서 표현하게 됩니다. 추앙한다. 요즘 이게 유행어인데 추앙한다. 쉽게 말하면 이 추앙이 기독교적 사랑을 이 작가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작가가 기독교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거의 기독교적 사랑에 가깝고 거기서 추앙한다는 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100%의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100%의 자유. 어디까지 자유를 주냐면 나를 떠나는 것까지 자유다. 너는 너고 나는 나기 때문에. 네가 나를 떠나는 것 너의 자유고 너의 선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끝까지 응원하고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정말 참된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드라마는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교역자가 추천하는 드라마인데 제가 너무 TV 보라고 종용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시간 날 때 다른 거 막 이렇게 연속극 보시면서 김치 싸대기 때리는 거 그런 거 보시지 마시고 나의 해방일지 보십시오. 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사탄이 그래서 또 한 가지 하는 전략이 무엇이냐? 이 연애할 때 있는 그런 감정적인 것들 가지고 그것을 법칙으로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 엄청 공감하시는 부분일 텐데 이 연애할 때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약속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결혼하실 때 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힐게, 눈물 안 흘리게 해줄게 뭐 이런 약속 다 들어보시고 하셨죠?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분명히 진심으로 하셨지만 이거 뭐야 말도 안 되는 얘기였구나 라는 것을 이제 조금 느끼셨을 거예요. 뭐냐면 사탄이 하는 전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감정이 크고 그 사람의 매력이 커 보이고 그 사람이 너무 좋고 막 그 사람 생각으로 가득할 때는요 정말 그 사람이 모든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사탄이. 자, 사랑은 뭐냐면 무조건 너네 집 앞까지 찾아오는 거야. 그게 아니면 이제 사랑이 식은 거야. 사랑은 뭐냐면 널 위해 매번 목걸이를 사줄 수 있고 너를 위해 돈을 아낌없이 쓰는 거야. 그게 사랑이야. 만약에 너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걸 생각하면 이제 그거 사랑 아니야. 너를 위해 모든 시간을 쏟아야 돼. 너의 여가 시간, 그 사람의 모든 조금이라도 남는 빈틈의 시간들 다 너 찾아와서 만났잖아. 그 사람의 시간이 조금이라도 취미 생활에 가 있다면 그 사랑이 식은 거야. 사탄이 연애 초반에 그 감정들을 가지고 기준을 딱 세워놓는 겁니다. 기준을 세워놓고 연애를 지속하거나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처음에는 막 감정적인 에너지 때문에 그 일들이 다 가능했지만 연애를 지속하고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원래 내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진짜 사랑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성숙해지고 거기서부터 두 사람의 진짜 대화가 일어나고 자연스러운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그 순간을 이미 기준으로 옛날에 정해놨죠. 그 감정적인 것들을 가지고 기준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사랑이 시작돼야 될 시기에 아, 내가 사랑이 끝났구나. 아, 사랑이 다 소진됐구나. 내가 사랑이 빠지지 않았구나. 아, 이제 이 결혼을 지속하거나 이 연애를 지속할 필요가 없구나라고 느끼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 희대의 대사가 나오죠. 오빠 변했어. 너 사랑이 식었구나.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이 대사가 요쯤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 원래 낚시를 좋아하고 원래 오락을 좋아하는 남성이었고요. 원래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적인 매력, 그 사람에 대한 매력이 커 보일 때는 감정적인 에너지로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혹시 그런 순간을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것뿐이고요. 그 자연스러운 모습에서부터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책임지고 또 내가 그 사람에게 의존하는 법들을 배워가면서 참된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에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한 두 가지만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오베라는 남자는 제가 전에 와보라 시간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영화인데 원래 소설이 원작이에요. 그래서 이 소설에 보면은 아, 사랑이 어떤 거구나라는 것들을 좀 잘 보여주는 문장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자,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집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새 물건들 전부와 사랑에 빠져요. 매일 아침마다 이 모든 게 자기 거라는 사실에 경탄하지요. 그러다 세월이 지나면서 벽은 빛바래고 나무는 여기저기 쪼개져요. 그러면 집이 완벽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해서 사랑하기 시작해요. 온갖 구석진 곳과 갈라진 틈에 통달하게 되죠. 바깥이 추울 때 열쇠가 자물쇠에 꽉 끼어버리는 상황을 피하는 법을 알아요. 발을 디딜 때 어느 바닥놀이 살짝 휘는지 알고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옷장 문을 여는 법도 정확히 알죠. 집을 자기 집처럼 만드는 건 이런 작은 비밀들이에요. 이 소설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집에 들어가면서 집이 너무 새 집이고 와 내가 이런 집에 들어와 있네 이런 기분을 느끼면서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연애 초반에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와 내가 이 사람이랑 만나는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자매랑 이렇게 멋진 형제랑 와 너무 행복하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어느샌가 그 사람의 빈틈도 보이고 연약한 부분도 보이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내가 이제 그런 모습들을 내가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고 그 사람의 그런 단점들조차 아, 이 사람의 구체적인 매력이 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와이프가 일을 시작하게 돼서 일하기 전날 좀 이렇게 맛있는 거 좀 사주고 싶어서 뭐 이렇게 편의점에 가서 와이프가 좋아하는 간식들을 막 골랐어요. 평소에 와이프가 좋아하는 과자들, 초콜릿들 이렇게 고르는데 이걸 막 잘 고르는 내가 너무 대견한 거예요. 와이프가 좋아하는 취향들을 이제는 너무 잘 알아버리고 와이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아 이거 아내가 좋아하는 과자지, 아내가 좋아하는 음료지, 아내가 자주 먹는 초콜릿이지 이런 것들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을 한다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이 사람의 취향이 무엇이고 이 사람의 빈틈은 이렇게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가면서 천생연분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 만나서 천생연분이 되는 게 아니라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숙하면서 정말 이 사람은 이 사람과 함께 20년, 30년을 살아보면서 이 사람의 연약한 부분과 이 사람의 부족한 부분들을 알고 채워줄 수 있는 나밖에는 이 사람의 천생연분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게 진정한 부부의 사랑이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시 돌아가서 21번째 편지 좀 살펴볼게요. 두 개만 짧게 짧게 넘어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21번째 편지는 아까 말씀드린 권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인생에서 내가 소유하거나 권리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시간과 소유에 대한 근거 없는 탐심은 분노를 유발할 뿐이다. 라고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하는 것은 인생을 나의 권리로 믿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생
구체적으로는 여기서는 시간이죠. 그래서 하루를 내가 계획한 대로 사는 것이 내 당연한 권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20대는 내가 이렇게 보내야 되고 30대는 이렇게 보내야 되고 40대는 이렇게 보내야 돼. 이런 생각, 계획들도 계획을 할 수 있겠지만 그 계획이 틀어졌을 때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것은 무엇이죠?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것들이 당연한 내 권리고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느끼는 것이죠. 사탄이 계속해서 모든 것을 나의 것, 나의 시간, 나의 소유라고 느끼면서 마지막에는 무엇이죠?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의 하나님이 무엇이냐?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한 하나님, 나의 권리로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나를 구원해야만 하는 하나님, 어떤 나의 소유물로서 하나님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정말 섬뜩한 부분인 것 같고 이 부분을 내려놓는 연습들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생은 내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시간들 내 게 아니구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 게 아니구나라고 포기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진짜 의미와 은혜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욕망이 커질수록 만족은 줄어들고 감사가 줄어든다고 했죠. 반대로 욕망이 줄어들고 내 권리를 포기할수록 만족과 감사는 어떻게 되죠?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참된 의도를 분별하여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 편지로 또 넘어가 볼게요. 25번째 편지는 우리는 세련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주님은 세련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 라고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사탄이 여기서 주는 전략은 무엇이냐면 계속 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플러스 알파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이 땅의 정치를 변화시켜야 돼. 하나님을 통해 복지를 늘려야 돼. 하나님을 통해 뭔가를 해야 돼. 계속 하나님을 수단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탄의 목적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기독교와 함께 부수적인 것을 계속해서 첨가한다. 여기서 예로 든 것은 뭐 위기, 신심리학, 나치 독일의 질서, 신유의 역사, 채식주의 등. 그러니까 기독교와 플러스 알파를 하면서 계속 기독교를 통해서 다른 것들이 이루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렇게 하다 보면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지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는 과정들이 어, 드라마틱하고 매일매일 새롭고 은혜가 충만하고 폭포수같이 쏟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보면요. 모세가 막 대단한 일들을 막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4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성경에 어떤 기록도 없이 그냥 조용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지루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80세에 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40년 동안 있었던 그 지루한 순간에도 나는 일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지루합니다. 때로는 오늘 내가 뭐 했지? 오늘 뭐 하나님이랑 무슨 교제했지?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 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뭐 어느 하는 기도회나 뭐 이런 때 은혜 받고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들 다 사용하시죠. 그런데 신앙생활이 잘못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이런 지루한 순간들에 자꾸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견디지 못해서 뭘 하죠? 내가 생각하는 막 새로운 것들을 추구해요. 나 못 기다리겠어. 나 지금 말씀과 기도 이거 이 정도로 못 기다리겠어. 난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해. 더 자극적인 게 필요해. 더 뜨거운 게 필요해. 더 뭔가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해줄 것들이 필요해. 이러면서 그것들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새로운 것들을 추구한다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죠. 이런 것도 굉장히 좀 경계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을 성숙하기 위해 다양한 것들을 접하는 것들 너무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그런 방식들에는 매일매일 뭔가 새롭고 뭔가 이렇게 막
내 감정적인 것들을 충만하게 채워주는 것들이 없을 때가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뭘 기다리고 견디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말씀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것들을 기다려가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인데 요즘에는 어떻죠? 자기 개발형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도 자기 개발 서적에 나와 있는 대로 막 성숙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자연스럽게 커져야 되는데 자기 개발형 그리스도인들 어떻죠? 이 벽돌을요 여러 겹 깔아서 이렇게 안전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요 벽돌을 한 장에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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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탑처럼 세워 놓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되게 대단한 것 같은데 옆에서 보면 불안해 보여요. 언제 무너질지 모를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섬기는 것도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저 사람 저러다 지칠 것 같은데, 저 사람 저러다 번아웃 될 것 같은데, 저러다 저 사람 막 마음 상해가지고 교회 아예 안 나와 버릴 것 같은데, 걱정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기서는 이제 새로움과 또 익숙함을 통해 반복하면서 주님의 리듬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계절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사계절이라는 다양한 계절이 있는데 그걸 또 계속 반복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주라는 질서 속에서 늘 매일매일 새로운 날을 주시지만 그 날들을 반복해 가면서 또 익숙함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리듬이죠. 이 리듬에 맞춰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새 것만 찾고 늘 새로운 것, 늘 나의 어떤 것들을 나의 이 감정적인 것들을 격렬하게 이렇게 자극시켜 줄 만한 것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과 편안한 것들 주님의 리듬 안에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은 새로움에 중독되어 있는 것 같아요. 늘 새로운 것만 추구하고 이 교회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걸 하는 것으로 은혜를 끼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렸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27번째 편지까지 나누고 우리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날이라 막 좀 길어지네요. 마지막 27번째 편지 짧게 하겠습니다. 요약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다. 그러나 그 교제는 공허한 수다가 아니라 생활과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실제다라고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C.S. 루이스가 앞에 전반부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이 기도할 때 고도로 영적인 기도만 하고 그 사람의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얘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막 너무 영적으로 풀이하는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하는 시간에 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막 생각들이나 뭐 감정들에 대해 취해서 영적인 대화라는 게 현실적인 것과 전혀 동떨어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육으로 만드셨습니다. 영혼과 육체. 우리는요, 한 번도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생활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영적이라고 하는 것도 육적인 것이고 아주 육적이라고 하는 것도 영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세 수도사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지금 노동하는 것도 일종의 기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시간, 노동은 육적인 시간 이렇게 분리하는 법을 자꾸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육적인 생활, 육적인 시간이고 또 우리의 육신의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도로 영적인 기도를 하면서 어떤 하나님께서 오는 막 특별한 계시나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현실 내 눈앞에 있는 이 생활 가운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환경이잖아요. 그런 생활 속에서 나에게 주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가져가면서 이 문제들을 주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또 해결해 주실지 기대하고 주님께 아뢰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이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음, 하나님,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 내가 왜 기도해야 돼? 어차피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어차피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해결하시겠지. 만약에 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 여러 가지 이런 기도에 대한 한계를 적용하면서 기도하는 게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C.S. 루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 하는데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현재에 영향을 끼치고 현재 내가 하는 선택이 미래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죠.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나처럼 생각하시겠죠. 하나님도 나처럼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으시겠지. 하나님도 과거에 있었던 일과 미래에 있었던 일들을 어, 하나님도 나처럼 생각하시겠지라고 오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이란 개념이 우리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는 아주 늙은 할아버지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지금 내 입장에선 살아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순간이 현재입니다. 창조하셨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는 현재고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렇게 독서반 교제하고 나누고 강의하는 이 순간도 현재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지금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는요. 하나님과 지금 현재에서 나누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만약에 모든 것들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우리 기도가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내가 모든 것을 현재로 바라보고 있는 내 앞에서 너와 지금 이 행위 자체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적인 부분들은 2차적인 문제고요.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교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선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현재로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까지 허용하시냐? 창조 세계에 참여할 수 있는 창조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까지 허용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세팅해 두고 거기에 우리 로봇으로 두신 게 아니라요. 거기에 창조 세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담아내셔서 창조하셨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스크류테이프의 편지 중요한 대목들만 한번 좀 나눠 보았습니다.